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받은 것이 뭐냐면 저는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을 많이 세운 백화점 왕 있습니다. 이 백화점 왕이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뭐냐 이래 물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백화점을 많이 갖고 있는 전 세계 백화점 왕. 그런데 그가 기자가 묻는 질문의 답에 대해서 만족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고 어려서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됐다. 그것이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주일학생들 보면서요,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얼마나 귀한 어린이들이지, 얼마나, 할렐루야. 어떤 눈만 끄덕끄덕한데 쟤들 눈이 빛나요. 너무나 귀한 어린이들. 신창원이라고 하는 가장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창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신창원에게 기자가 당신이 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냐고 물었더니요,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어려서부터 내가 나쁜 일을 하는데 한 사람도 말리거나 고치라고만 하니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슬펐다는 거예요. 난 오늘 여기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어머님도 계시고 이 어린이들 보면서요, 여러분, 이 귀한 날에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귀한 날이, 얼마나 귀한 날. 오늘 제가 참 우리 큰아들이 전도사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그 애들에게 보냈습니다. 애야, 시간 나면 오늘 이 설교를 들어라 했더니 설교를 듣고 나서 아버지 너무나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제가 눈물이 날라는 거예요. 아버님, 제가 이 설교를 조금 내용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자기가 심임하고 있는 교회에 설교하면 안 되겠냐 그랬어. 그럼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막 이모티콘 올리는데 빵빵 터뜨린 이모티콘 올려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복이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 저들이 믿음에 잘 자라면요, 부모가 손댈 게 없어요. 진짜 효자는요, 예수 믿으면 효자가 나와. 진짜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실 복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오늘 보니까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수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유대 왕 나시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입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동방 박사는요, 그 박사라는 말은 지금 말하는 박사하고 좀 달라요. 박사하고 다르고요, 제가 오늘 역사 자료를 딱 찾아보니까요, 왕들이었어요. 왕. 그 박사들이 뭘 바치냐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바쳤죠. 그죠? 아기 예수님께. 박사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대단한 인물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고생하면서요, 그들이 뭘 얘기했냐면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자, 예루살렘 쪽에 보니까요, 너무너무 큰 별이 반짝반짝. 이런 별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별이 아니었어. 반짝반짝. 너무너무 큰 별이니까 이거는 대단한 별이다. 이 별이 날 때는 큰 물이 난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는데, 그 아들이 온다니까 우리가 진짜 만나러 가볼까?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은 무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무덤이 끝이니까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앞으로 우리가 들을 저 천국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심판하실 때요, 물을 때, 그때 우리는요 부끄럽지 않은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섬긴 자는 어떻게 산지 알아요?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자녀답게.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이 오셔서 만민이 그분에게 순종한, 우리가 영원히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그분이 생명을 보내서 온 거예요. 내가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 것도 그분이 숨을 쉬게 하니까 내가 숨을 쉬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 보십시오. 이 꽃을 사람이 키웠습니까? 아니요. 사람은 이 꽃을 키우게 할 수 없어요. 씨만 뿌리다 뿐이에요. 누가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자, 우리 어린이들 보십시오. 자, 머리 자주 깎지요? 머리 안 깎는 어린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머리가 누가 자라게 하실까? 아, 저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니까 여러분, 머리를 자르고 나도 이번에 잘못 달라지면 다음에 헤어스타일 바꿀 수 있어. 왜? 잘하니까. 그래서 여인들 보면 길게도 했다가 짧게도 했다가 막 남자처럼 밀어 올렸다가 또 머리가 치렁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머리를 자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이 드시면요, 이 몸이 말 안 들어요. 그 나이 드시면 우리는 뭘 하냐면요, 내가 들어갈 저 나라를 바라보는 거니까. 그 나이 들면 허무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빛나는 겁니다. 빛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헤롯 왕 때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 헤롯 왕은요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 할 때 예수님을 그 동방박사들이 물었거든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보러 왔어요. 왜? 별이 반짝반짝 빛나다가 유대 땅까지 다 들어왔는데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은 하시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소문 듣고 왕고로 불러들여가지고요, 그 별이 언제 나타나는가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경배하면 내인데 알려달라는 겁니다. 왜 알려달라냐? 자기가 왕으로 태어난 그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헤롯은 그때 나이가 70이랍니다. 70인데 중병에 걸렸어. 그런데도 이 왕위를 빼앗기는 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 그 나중에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이께 경배하고 돌아갈 때 천사들이요, 예루살렘을 가지 말고 딴 곳으로 가래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분명히 그 애가 여기 살 거다. 그런데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마리아와 요셉은 애굽 땅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헤롯은 생각합니다. 2살의 애들 무조건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이 헤롯이요, 수많은 어린이들을요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헤롯 왕은 생명이 끝난 겁니다. 그 역사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몰랐어요. 그냥 이방 종교를 믿었는데요, 별을 보고 사람들 소문 듣고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제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경배한 거예요. 가장 최고로 귀한 선물을
최고로 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지 아십니까? 그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요, 우리는 저 무덤에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아는 아가페교회 성도님 가운데 집사님 한 분이 나인데 이런 간증을 해요. 예, 이번에 갔을 때요. 그런데 이번 주일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지난 주일 있잖아요. 돌아가시고 화요일날 장례를 끝냈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몸이 아파가지고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예수 믿으라고 근거에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 병상에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통곡을 했대요. 아버님,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알았다. 너희들은 너희들 믿는 하나님 잘 믿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밥 안 얻어먹겠대. 아버지, 제사밥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셔야 됩니다고 얼마나 그동안 많이 기웃고 있어. 부부가 기나니까 아버지가 다 듣더니요,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어라. 그래서 아버님이 얼마 있지 않아 숨을 거둘 때요, 이 아들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여러분 이 마음 아세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얼마나 이 땅에 살 때요, 저 어린 애들이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저들의 목자가 되셔서 인생을 이끌어 주셔요. 할렐루야. 걱정할 거 없어. 어머님의 능력, 아버님의 능력도 능력이 많으면 좋겠지. 근데 다윗은 목동이었거든요. 목동이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거 있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런데 이 내용이요, 앞으로 이 땅을 떠나면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원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요, 미련하게 보여. 이거 뭐 저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우린 이 땅에서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을 왜 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눈으로 안 보여.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우주보다,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인데 우리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참 많이 아팠어요. 정말 학교를요 중단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아팠고 중학교 3학년 때 아팠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되게 많이 아팠어요. 근데 아플 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그걸 체험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가정을 도우셔서
하나님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 제가 어느 날 왜 기도하라 할까? 어떤 분들 만나면 저는요, 주여, 그 시간이 바로 뭐 1분이든 2분이든 짧게, 뭐 10초든 20초든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짧게 나갑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요,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수하게 실망을 시켜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한 번. 그리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요, 그냥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우리 요 보면 성탄 요 뭡니까? 터리가 아름답게 꾸미고 막 반짝반짝 별빛 나고. 근데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이셔. 예수님. 갑자기 루돌프 사슴이 나와서 산타 할아버지가 나와버서, 그래가지고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기로 예수님이요, 약하게 보이는 예수님이셔. 그런 예수님이 아니셔. 예수님은요,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지요, 아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영원히 하나님이신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 나를 구원하려고 하려면요, 나의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살아갈 때 뭐가 능력이요? 돈이 능력이요, 지식이 능력이요, 요즘 보니까 예모가 능력이요, 잘생겨야 돼. 근데요, 우리는 그게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능력인 사람은요, 세상이요, 딱 손에 잡혀요. 왜? 하나님 만든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안 주고 누굴 복 주겠습니까? 왜 우리가 복 못 받냐? 하나님 백성이요, 워낙 아니 올시다. 이 성탄절, 성탄 전야 예배, 예수님이 오신 걸 예배하는 이 예배가 뭔지 모르고 지금 집에 앉아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사정이 있어서 그런 분은 이해가 되지만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도 예배당에 나오지만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십자가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가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게 되시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이 말이 있거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건 이 땅에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땅에 태어나기만 하면 안 돼요. 그에 대해서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날이 오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의 지혜가 되신 분이요, 그 예수 믿으면요, 머리가 빛나. 지혜가 되시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안 속아. 왜?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우리 어려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셨다. 이거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 살아가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내 아버지가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대단한 분 같으면 잘할 거 아니겠어요? 왜? 아버님 모든 것이 내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내게 그런 분이란, 그런 분이란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요, 난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나에게 그분은 지혜가 되시고, 내가 죄가 많지만은 그분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고, 할렐루야. 자, 그 밑에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들을 천국이 뭐와 같으냐면요,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전쟁이 나면 도망을 갑니다. 그 유대라는 나라가 위에는 유럽이 있고 동쪽은 아시아가 있고 남쪽은 아프리카 있어요. 중간에 있는 세계적인 모든 전쟁은 그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 보면 알겠지만 역사에서 바벨론 제국 그 사이에 있고요, 로마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이 전부 그 사이에서 이루어진 세계적인 제국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요 보물을 들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딱 감춰두고 가는 거예요. 막 도망갔다가 전쟁이 끝나고 조용하면요 자기가 감춘 그 보물 고리시에 와가지고 찾는데, 전쟁이 나서 갔다가 죽어서 못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보물은 감춰지는데 그곳에서 소작을 하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던 사람이요 땅을 파는데 쿵 소리 나는 거예요. 보니까 보물 함이 하나 같이. 야, 이 땅 주인 거거든요. 그래서 얼른 땅을 덮어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저 소작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내가 사고 싶으니까 여러분 돈 좀 빌려주시니까 그 쓸모없는 땅을 왜 사지 않냐. 근데 이 사람 말 안 해요. 왜? 거기는 보화가 있어. 보화가 있다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빌리고 저 사람 빌려가지고 나중에 왔어요. 이 보화를 감춰진 밭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인생이란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도 후회가 없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날 거 아닙니까? 인생.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 딸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땅을 떠났어요. 설마 그렇게 떠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 땅을 떠나는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앞에요 예수님을 이 땅의 보화로 발견한 사람은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귀한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동방 박사가 가장 귀한 힘을 들어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어요. 드렸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잘 몰랐던 그도요 어마어마한 그 별을 보고 유대인들의 그 소문을 듣고 이분이 진짜 온 세상의 왕이시구나, 이분을 경배하는 것만 해도 영광이다, 이분에게 뭐 복받는다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왜? 바치고 돌아왔잖아요. 대단한 분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영광이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보기만 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지금도 기대합니다. 내 남은 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실까.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명목조라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날마다 살아계셔서 아침에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잠을 잘 동안에 어떻게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근데 숨을 쉬어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잠잔 것뿐인데 모든 피곤을 풀고 일어나면요 쉐입이 넘쳐. 하나님이 내 모든 피곤을 풀어주시고 밥은 내가 먹은데 소화는 하나님이 시켜주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릴 때부터 이 예수님을요 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영광드리는 이 어린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요 어려도 알아요. 어려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려도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린 영은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기도하세요. 알았죠? 우리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기도는 엄마 아빠 기도도 힘이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선생님 이제 맡아서 이부할 건데요. 동사무소 직원이요 어제 와가지고 백신 얘기를 하면서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는 백신 다 맞았어요. 3번. 그런데 이 백신 맞고도 걸린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저 보세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는 영광의 백신을 맞은 거예요. 영생의 백신을 맞은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이 땅의 백신은 3번 맞을 때 앞으로 또 한 번 더 맞아야 될지 모른다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요, 딱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요 영원한 생명의 백신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걸 다 그 가슴에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최고의 영혼의 백신이요 인생의 백신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넉넉히 계시기를 바랍니다.